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40일간의 신앙절기, 경건의 훈련의 기간입니다. 부활절 이전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일명 제의 수요일 날 이 사순절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올리브나무 가지를 태워서 제로 만들죠. 그래서 이마에들 이렇게 칠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하나님께 회개의 자세를 갖출 때 제를 뿌리고 그렇게 비옷을 입고 엎드려서 회개했던 그 모습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며, 특별히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신 것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체득하며, 이 기간 하나님 말씀의 훈련과 함께 기도, 좀 더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의 회개와 변화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그 기간, 이것이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 그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새신자들이 세례받기에 앞서서 이 40일 이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게 될 때에 부활의 신앙,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또 부활의 소망을 아주 뚜렷하게 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3.1절이면서,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감리교에서는 3.1절 기념주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와 상당히 유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버텨왔고 세워져 왔고 발전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라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퇴색이 돼가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헐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걸 영적인 분별을 해보면 마귀의 역사죠. 그중에 특별히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시대엔 더욱더 팽배해졌습니다. 그런 중에 이 우한에서 발생된 바이러스, 여기에만 지난 한 해를 지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물론 교회마저도 이 바이러스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급기야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 얘기를 교인들이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하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목사님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솔직히 요새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예배 뭐 집에서 드려도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스멀스멀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못 드릴 때는 우리가 죄를 바르고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믿음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의 제목을 그대로 땄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다짐, 사순절의 묵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 끝날까지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 길을 달려간 사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후엔 완전히 입장이 전환됐죠. 성령이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하며 일편단심 믿음으로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고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예수님만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곳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로 전도지를 찾아 선교 여행했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죠. 유명한 루디아가 여기에 등장하고 루디아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던 그래서 갇혔던 옥중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빌립보죠. 그래서 그런 이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더 깊다 할 수가 있습니다. 5, 6년이 흐른 뒤에 빌립보 교회가 나름 성장했습니다. 교인들은 주로 헬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에 충성하는 식민 도시였습니다. 식민지죠. 그에 따라 빌립보의 문화는 방종을 즐기는 로마 제국 그 풍습이 그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의 흐름은 교회 안에서도 절제되지 못하고 그대로 통용됐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도 좀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두 가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두 가지 잘못된 신앙 사조들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 중에 해당이 되죠.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고 나니까 뭔가 밋밋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냐. 이게 면목이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에서 율법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여기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다. 이런 말은 내가 너에게 반복하는데 이런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나는 수고로울 것이 없다. 또 한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이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진짜 영역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 그분들의 기록된 설교들을 쭉 보면 그분들은 그래요. 이 복음의 외침을 반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 반복 설교가 나와도 그거를 탓하면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선포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또 듣고 해야 되는 거. 내가 그렇게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미진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조는 뭐냐면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다.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셨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이다 했더니 이들이 나태하고 방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됐으니 그래 영원 구원 받았으니 이제 천국 갈 백성 됐으니 우리의 삶이야 뭐 여기서 자유스럽게 살면 되지 않냐 하면서 삶을 세상 풍조를 따라 방탕에도 맡기고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상급을 생각해보다 이 땅의 자랑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일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름만 구원받은 자. 그건 내가 믿는다 하면서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여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여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기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면 결국 뭐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잘못 알고 그걸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의 어떤 의로움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뭔가 자기의 의를 덧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멸망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직면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일명 눈물의 서신이구나. 원래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니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빌립보서를 일명 희락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눈물로 쓴 편지네요. 이게. 복음을 왜곡하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너희가 나를 본받아.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 모두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너희가 나를 본받고 본받은 너희를 또 본받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본받는 여러 사람들을 또 너희가 봐라. 여러분 바울이 뭐 완전한 존재입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기.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뭘 얘기하는 거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의롭게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라 내가 굉장한 것을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인데 야 그런 게 구원받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모든 업적, 인간으로 갖췄던 모든 이력들 이런 것들을 다 내버렸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나 인간적으로 따지다 보면 나도 자랑거리가 많다면서 여기 앞서 보면 3절부터 쭉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육체적으로 내세울 거 많은 사람이다. 너희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도 지키고 의롭게 살아오던 자다. 이런 얘기도 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나는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아는 지식만 최고로 알고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에 다 내 것을 내버리고 주님 전하는 일만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야 바울처럼 저 정도 되고 싶다는데 그는 사람들이 보는 그것은 아니고 그 심정,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뢰받은 그 심정,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따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사순절기에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주님께서 주신 심정으로 믿고 신앙의 태도와 동기를 새롭게 여미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의 길을 가자는 다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짐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다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계속 난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몇몇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는 말해줍니다. 선생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빨리 여기를 떠나시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딴 데 가세요. 몰라도 여기 있지 마시오. 바리새인 중에 이런 선한 구석이 있는 이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아니면 예수님을 오히려 더 영향력
끼치지 못하도록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인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참 통쾌해요. 예수께서 당시 막강한 권력자인 헤롯을 일컬어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원색적으로 하면 저 여우 같은 놈.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어찌 한간 여우 같은 것 때문에 멈추냐는 말씀입니다. 여우가 출몰해도 나는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헤롯의 말이라면 벌벌 떠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참 신앙인 참 사람이라면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실히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다 잡고 끝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간다. 13절 중간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자기가 해놓은 여러 가지 업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늘나라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일을 하자 하고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로 이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길이 끝났다. 이제 나는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달려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목표점이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상급을 향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꼭 귀중히 여기십시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그대로 행할 것이라. 결국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나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빌립보서에서는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때가 임종을 얼마 안 둔 최말년의 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완성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이후 오직 한 길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걷는 여정이 아닌 달리는 여정으로 태도를 정했고 경기에 임하여 달리기 선수처럼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일, 또 본받아 사는 일, 이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꾸준하게 변절하지 말고 이 길을 가자는 다짐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것은 단순히 문이 좀 좁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그 문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 비슷하게 한번 표현해보면 병목천상이 생길 정도죠. 넓은 길을 가다가 좁은 길로 빠져나오는데 여기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길로는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로는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왜?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협착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애워싸다, 박해받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괴롭히다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그 문에 들어서면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넓은 길이고 여기는 이제는 내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가려다 보니 내 생각 접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고 내가 했던 모든 업적과 이력과 나의 모든 지식적인 것까지도 나의 배경까지도 다 버렸노라. 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노예 종이 돼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게 와서 배워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면 못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에 위치하지 않고 현재 땅에 위치하죠.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세상의 소리도 들리고 세상 스타일도 작동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다만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로 거르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로 필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여 수용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크고 넓고 시설 좋고가 아니에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교인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로마 시대는요. 로마인들은 먹는 거 굉장히 지천으로 즐기며 먹었어요.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날마다 연락을 즐겼어요. 육체적인 방종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의 그 식민도시 빌립보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한 21년 동안 군 생활을 하잖아요. 로마 제국은 이 로마 군대가 이 관건인데 그 군 생활을 하고 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출신이라도 로마 군대에서 그렇게 봉직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런 사람들 그곳에 가서 비록 빌립보 땅에 살지만은 나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마음, 사실 또 좋게 보면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자, 이런데 풍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 쉽지 않죠. 때로는 배척도 당하죠. 뭔가 우리가 맞지가 않는구나.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는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가치관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것 때문에 이 감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꾸준히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갔고 다시 세상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변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차분하게 드린다는 이 자체요. 이거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생각해보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사할 일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누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드려라. 여러분 가축을 끌고 와야 돼요. 지금 차로 딱 운송하는 수단이 좋으니까 올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전부 손으로 끌고 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됩니까? 흠없고 점없는 것. 털끝 하나 다른 색깔이 있으면 안 돼. 새치가 하나만 나도 안 돼. 어디 발바닥에 상처가 있다거나 더러운 것들이 묻어도 안 돼요. 이걸 예루살렘 성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좀 낫겠죠. 그런데 서울에 성전이 있다고 하고 자 분당 지금 뭐 교통이 좋으니까 가도 되지만 예전 생각하고 산 넘고 물 건너 메마른 땅을 건너 가다 보면 상처 날 수도 있고요. 뭔가 더러운 게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끌고 가서 이거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딱 살펴보니까 이거 여기 흠이 있고 상처가 났고 티가 묻었네. 이러면 퇴짜야 이게. 제물을 끌어 바치겠다고 하는 거기 끌고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가 안수해라. 끌고 온 자가. 자기 죄를 안수하면서 이 양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갔다.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것은 죄가 여기에 담겼기 때문에 양을 잡는 거예요. 본래는 그 죄는 나에게 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인데 그러면 대신 대속할 가축들. 그래서 안수함으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는 그것을 잡으라 그랬어요. 잡으라. 여러분 그래 소 말고 양 잡는 거 쉽겠습니까? 양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양은 그래도 말씀해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온순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니까 양 잡는 건 그래도 쉽겠어요. 소 한 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거기 목회하다가 다른 임지를 옮기게 될 때 거기를 떠날 때 그동안 한 2년 동안 기른 닭이 있었어요. 1년 몇 달. 교인들이 약병아리 사다 주면서 전사님 이거 길러서 계란바다 잡수세요. 그래서 남의 겼는데 계란도 낳고 해서. 근데 떠날 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목사님이 길렀으니까 목사님이 잡아 잡수시고 가세요. 그날 떠나는 전날 오던 이분들이 닭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를 잡는 거예요. 금세 잡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목을 비틀더니 날개 밑에 꾸겨놓더니 누르고 있으면 이게 죽는다라. 10분 하고 눌러있는데 놨더니 생생하네. 그러면 되냐고 묵을 따야지. 이래서 또 비틀어서 누르고 묵을 따고 피를 좀 받아낸다고 받아냈고 다 이제 잡았나 싶어서 놨더니 이게 푸드덕대고 그냥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네. 피가 사방으로 튀고요. 사실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자랄 때 시장에 가면은 통닭집 해주는 집 닭장에 있던 것을 빼가지고 이분들은 목을 싹 비틀어서 칼로 툭 쪄놓고 어떤 통 속에 딱 던져놓으면 잠깐 푸득푸득 대다가 금세 죽었어. 그래서 그렇게 잡는 줄 알았는데 닭 한 마리 잡는데요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소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게 되나? 그냥 우리는 성경에 너희는 이런 가축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 하니까 이게 간단한 건지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속함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피범벅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제사 제도에 보니까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 좀 더 표현하면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너무 잔인한 모습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제물 잡을 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게 그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데 한 번에 죽지 않고 물론 전문적인 도살어부나 한 분이 딱 하면 이 사람들은 한 번에도 찌를 수 있겠죠. 여러분 소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보질 못했어요. 그걸 찾아서 찔러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길에 불러주신 것 그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계속 지낸다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고 진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 야, 그 범패스럽게 뭐 그렇게 할 거 있냐? 그래서 대충 짐을 잡아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성전문 닫아 걸어라. 나 저런 짐을 받기 싫다. 이 정도로 거부하시고 거절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에 있어서 힘들어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틈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파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르친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간호사 백영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사역하는 분이신데 한국인 나이팅게일, 하늘이 내린 천사라는 별명이 붙은 간호사입니다. 1990년 9월 당시 28살이던 이 백영심 간호사, 백영심, 돌아올 기약 없이 아프리카 케냐로 떠났어요. 의료 선교를 떠나던 그날 그 부모님이 김포공항 바닥에 주저앉아서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바닥을 치며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교회 청년들이 모아준 300달러와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퇴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난 거죠. 거기에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죠 이제. 이 정도로 그가 사역을 하면서 시스터 백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시스터 영어로 자매 아닙니까? 백지성을 가졌으니 백자매죠. 케냐에서 4년, 나머지 세월은 아프리카 빈국 중에 최빈국 말라위에서 생활한 거죠. 자기 월급을 쪼개고 아껴서 말라위의 유치원, 초등학교, 진료소를 지었습니다. 200병상 규모의 최신식 종합병원, 대양누가병원과 간호대학 설립도 주도해서 세웠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는 국내에 여러 큰 이런 의료인, 사회봉사상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신문에는 거의 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그런 인터뷰를 사용하는 거죠. 그저 겸손히 섬기는 거.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내게 배운 대로 해라. 한 번은 새벽에 아이 엄마가 뇌성 말라리아에 의해서 그 병든 아이를 데리고 품고 진료소에 왔는데 치료를 못 해줬어요. 이 백간호사가 안고 있는 그 품에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도 못 써봤고. 그래서 그냥 땅에 이 아이의 시신을 묻고 오는 길에 이 의료시설이 좀 뒷받침된다면 이런 아이들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병원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이동 진료를 가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불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살림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제안하는 건 어마어마한 걸 제안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필요한 걸 말해보라고 해서 병원이 필요합니다. 돈 금액 얘기는 안 하고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2년 5개월 만에 200병상 규모의 최신식 장비를 갖춘 대양누가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이때 그 말라위 대통령도 기공식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자, 기자가 이분이 지난해 상을 받았을 때의 인생 목표를 물었습니다. 이에 답변은 저는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평생 현역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인생 후회 없습니까? 했더니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길인가 선택하고 보니 그게 이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끝내 가야 할 길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서 걷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가는 길, 가라고 하는 길 말고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 사람 보기에 좋은 길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 그래서 그 길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그러한 길,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담에색으로 걸어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전도자 바울, 그가 그때부터 전도자의 길을 걸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며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니 바울의 만족감으로 충만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아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익혔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평생 현역으로 사시되 주님 뵙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도리를 믿고 이 도를 따라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서 2분만 더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하는 다짐입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과는 달리 우리 즉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걸 잘 이해했어요. 왜? 자기들은 빌립보에 있지만 로마 시민권자들로 여기서 로마의 풍습대로 로마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요 빌립보 성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용은 이들이 좀 달리 살았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소속감, 정체성, 자긍심만큼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땅 끝자락에 세워진 로마의 식민도시라 할지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린 로마 시민권자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믿습니다. 이들은 로마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로마 스타일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라틴어를 말했습니다. 로마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로마 행정관이 와서 다스렸습니다.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린 그보다 더 철저하게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미국 휘튼 대학교 전도학 교수인 릭 리차드스는 전도자의 이미지를 영업사원에서 여행 가이드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에서 그분이 그래요. 진정한 전도자들은 영업사원처럼 복음을 팔기 위해서 전전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생명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함께 걷기를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자긍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는 닥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잠시 시간을 내서 휙 던져주는 일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도자란 먼저 내 가는 길을 진지하게 점검하고 이 길에 다른 이들을 정성껏 초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이번 사순절에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